이 히브리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바울 사도의 서신들, 예를 들자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처럼 신앙적인 가르침과 그것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을 당부하는 실천적인 내용과 비슷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천사나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4장 14절에서 지난주 시간까지 10장 18절까지 나는 중간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성자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영원히 온전한 피의 제물로서의 완성을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논리로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완전하신 제사와 제사장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신앙의 실천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5장 11절에서 6장 12절 같은 데서 중간중간 신앙의 전진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1세기에 박해 중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신앙으로 박해를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내용도 12장에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하실 일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이제 공은 우리 각자 신앙하는 사람들 각자에게 와 있습니다. 즉 주께서 행하신 엄청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함에도 놓친다면 그것은 오롯이 놓친 각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눌 메시지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보면 오늘부터 39절까지에서는 신앙의 진보를 힘쓰라고 고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제시한 다음에 12장에서 당시의 박해에 직면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13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교훈과 함께 결론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당시에 박해 아래 힘겹게 신앙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지나칠 정도로 신앙의 자유스러운 현대인들에게 적용은 쉽지 않겠지만 박해와 자유는 환경보다는 각자의 삶의 자세에 있어지는 것이라는 데서 이 자유가 지나친 시대에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10장의 나머지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 마당씩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열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료된 희생과 제사를 두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은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나타낼 것을 권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31절의 한마당은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32절에서 39절의 한마당에서는 과거의 신앙적 체험을 근거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속의 성도는 과거 율법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비교될 수 없는 확신과 권리를 가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를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는 스스로의 믿음을 다잡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이죠. 한 것처럼 지체들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임에 참여를 권할 것을 오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다음 두 번째 주제까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 속에 성도된 특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완전한 사죄를 이룬 복음 속에서는 구약의 율법 속에서의 보다 더욱 분명한 권리이지만 이것은 이제까지 증거해온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분명한 특권이지만은 자랑할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 실천편의 시작이 그러므로 했습니다. 즉 앞에 이루어 놓은 예수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에 그랬죠. 그리고 오늘 그러므로 라고 붙여서 말해야 옳습니다.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바울과 같은 긴밀한 당부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표현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물론 히브리서 3장 1절이라든가 12절 그리고 13장 22절에서도 이런 표현은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도의 희생을 힘입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절에 과거 율법 시대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오직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두려움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예수도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후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 가려진 지성소의 휘정은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담력을 얻는다 하는 것은 파레시아,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그런 데서 신뢰, 확신, 담대함, 솔직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공포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낱말이죠. 또 하나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귀중한 확신은 앞의 내용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대제사장과 복음 속의 성도들이 대조를 이루는 표현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0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성소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 열려진 길은 역시 우리를 위하여 열려진 길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휘장이 두 번이나 쓰이고 있는데 이 휘장이야말로 구약의 일반 백성들이 성소를 들여다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경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는 마태복음 27장 51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5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완전히 없앤 겁니다. 물론 죄인들의 간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간격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 특정 제사장이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는 사람들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계급은 철폐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김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또 이렇게 열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길로 과거에는 없었던 길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열려진 길이요 살 길, 즉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길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21절, 22절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권면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통해 그렇게도 바라고 사모하던 온전함을 값없이 얻었다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생명의 삶을 누리고 합당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소신 있게 감당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1절인데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는 확신, 나를 위해서 계신다는 확신과 자긍심이 그의 피로 사죄를 받은 하나님의 집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러한 본서의 논리는 4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논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세상의 논리나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교회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막연하거나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법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교회를 다스릴 법과 질서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까지의 우리가 최고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보다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과거 평생 동안 대제사장을 감당했던 사람과 다르게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섬겨야 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22절의 권면인 겁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의무도 큽니다. 이 22절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은혜의 역사 두 가지와 거기에 따른 역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팎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역할을 바르게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첫 부분에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보다는 양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 빈번합니다. 9장 9절에서 구약의 율법 속에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고요. 9장 14절에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 양심이 시네이데시스, 시나면 함께라는 것이고 에이도 하면 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두 개 합쳐진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라든가 양심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즉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도 서운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은 그런 견해를 양심이라고 한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났다고 함으로써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에서 회복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려진 희생의 피의 효력으로 가능했음을 증거하고 있고, 사실 에덴에서 이뤄진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우주 안에 역사 속에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회복된 것은 속에 가진 마음과 양심만이 아닙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죠.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를 위한 옷을 갖춰 입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을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4절이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바다, 큰 바다가 있죠. 그리고 양쪽에 10개의 물등을 뒀습니다. 이것으로 제사장들의 정결과 깨끗함을 위해서 씻었던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을 위하여 명령한 것은 세례로 물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했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상반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속사람인 마음과 양심만이 아닌 몸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전체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으므로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참마음은 진리에 순종된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으로 채워진 다른 유혹의 여지가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만 깨끗이 보존하라는 말보다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우리 전인적인 온전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미 모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신앙을 말이죠.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특히 25절 같은 경우에 자주 인용해서 격려를 했지만 사실 배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요청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탕하고 있는 당부인가를 듣는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3절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늘 입술로 고백할 때 각자의 믿음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희생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복권 사놓고 1등 맞아서 돈대락 맞는다는 생각 같은 황당한 이론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와 역사를 가진 약속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을 본래 지으신 대로 다시 생명, 즉 죽지 않을 생명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마귀 사탄을 향하여 선언하신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계획된 순서와 시간을 따라 완성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미쁘시니 라고 하였고, 이 표현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과 어근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쁘시니 피스토스, 우리의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또 사람 간에도 서로의 신뢰를 계속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약속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역사에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9장 28절 하반절을 봤죠? 소망의 고백은 성도들 간에 또 불신의 사람들에게 항상 해도 입술로 말입니다. 손해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함께 해야 하는 자신과 서로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자신이 지체들에게나 교회에 할 바를 다해서 성숙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모양입니다. 여기 보는 대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면, 자신을 향해서는 계속 소망을 고백함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서로 지체 간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신앙의 삼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될 때 바람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가 필요하고 서로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올바르게 살아도 격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격려하다, 파록시스모스, 이거는 좀 독특한 말입니다. 아주 격렬한 자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라는 말에 쓰인 말이에요. 단순히 잘했다고 칭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이나 선행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렬한 어떤 자극을 상대에게 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낱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도까지 역할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간에는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적극적인 서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도 지체된 서로 간의 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격려해야 할 과제를 다음으로 제시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25절 마지막 절이죠.
사실 믿음 생활에서 모임은 기본이요 첫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계되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배경은 바로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25절 상반절인데, 이 지적의 대상인 어떤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며 무슨 이유인지는 언급이 없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모임에 참여치 않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언제나 경계되어야 할 신앙의 경종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튼튼하다고 큰 소리쳐도 또 무슨 핑계가 있든지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못한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의 시대상에서도 이런 모양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할 자세로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물론 여기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을 마음에 둔 표현이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는 것은 바울의 생각뿐만이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랬습니다. 특히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표현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각자 스스로 모임에 힘쓰고 서로 모일 것을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구원을 다만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마음과 몸을 깨끗게 하신 은혜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데 게을러지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역사의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더욱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른 지체 간에 모임이나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